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 오늘 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름이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라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저는 참 이 사람 좋아해요.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설교한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한 명이 없어요. 그만큼 여호야다는 성경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여호야다의 삶을 좀 닮을 수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죠. 96살이라고 그러시대요. 26년생이셨다고. 아버지 조지 6세에 이어서 1952년에 왕 된 후에 70년간 영국 역사상 최장수 여왕, 최장수 국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분인데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 있던 왕 중에 누가 제일 존경받는 왕이냐, 빅토리아 여왕도 대단한 거,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던 그 빅토리아 여왕이나 엘리자베스 1세보다도 엘리자베스 2세를 영국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작년에 그 남편 필립 공인가요? 그 사람도 덴마크의 왕자였는데 필립 공이 작년에 101살 나이로 돌아가셨죠. 보통 왕족들은 군대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는 자원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저 보급 수송 장교 역할을 군복무를 잘 마쳤던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게 참 궁금했는데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교회장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가톨릭에서부터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가톨릭이 구교의 타락, 교황 권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떨어져 나왔던, 이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이 가톨릭 이거 문화 싫어 이렇게 튀어나왔던 사람들 중에 칼빈, 이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게 장로교거든요. 근데 영국에는 이 장로교, 감리교 이거 전에 성공회라고 그래가지고서 개신교의 일종입니다. 영국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랑 똑같은 건데 영국 국교의 성공회, 우리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 목사이었던 요한 웨슬레가 이제 나와서 감리교가 되는 건데 다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영국 성공회의 요람이라고 하는 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교회장으로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는 이 국장 아니 우리나라처럼 국민장, 국장 이런 거 아니라 교회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가 어디에 묻히는지가 내가 궁금해요. 어디에 묻히는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 조지 6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조지 6세를 기념하는 기념 예배당 하나를 만듭니다. 그 조지 6세 기념 예배당에 묘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 묘지가 저 뭐 산 같은 데 가서 교회 공동 묘지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옛날에 지어졌던 그 성당, 유럽도 그렇습니다. 성당 지하에 묘지가 있어요. 근데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큰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 지하에 가면 거기 묘지가 있고 그 지하에 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지는 과정에 모든 성도들이 박수 쳐줄 만한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라거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부님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명예로운 자리가. 미국에만 가봐도요. 미국의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그 동네 땅이 있고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옆에 교회 담장 안쪽으로 이 공터가 있으면 거기를 묘지로 씁니다. 여기에는 누가 거기에 묻히느냐면 그 시골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생겨나고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본을 보여주었던 A급 신앙인들을 위한 묘지가 거기에 있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돈 중심의 나라가 돼가지고 돈 많으면 제일인 줄도 알지만 성경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명예로운 자리.
이 무덤이 묘지 묻히는 데가 이게 참 그래도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요 교회에 묻힌다고 하는 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풍수지리 따지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 다 묻혀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묻히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하고 그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가 그 아버지 기념 예배당에 묻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디에 묻히게 될까? 여러분은 어디에 묻히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장기기증, 시신기증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 와가지고 이제 장례 끝난 다음에 몸 가지고 가서 다 이제 자르고 해가지고 자 실험도 해보고 뭐 해보겠죠. 아, 이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면 새까맣게 이제 태워가지고서 우리 아들, 딸에게 주게 되면 제 생각은 이거 유골의 반은 떼다가 어디 납골당에다 갖다 놓고 나머지 반은 가지고서 저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나 저 밀림 지역에 그 조그마한 마을 50가구 100가구 있는 그런 마을들에 교회를 세울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빠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 그 나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나보다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면 조의금 꼭 해야 돼. 조의금 꼭 해야 좀 많이 좀 해. 조의금 다 모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하나 거기다. 보통 외국에 캄보디아나 이런데 저 오지 마을 같은데 교회 땅 사다 교회 짓는데 한 2천만 원 안 듭니다.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그 유골의 반은 거기에다 뿌려버리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말레이시아에다가 우리 어머님 기념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생활비의 일부를 제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명예로운 일이냐. 거기 가면 고 강은희 권사님을 쭉 해가지고 써놨어요.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미국에 같이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미국 아리조나주의 인디안 마을 입구에 그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센터가 집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에 어느 장소에 가면 저희 어머님 기념 홀이라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거 지을 때, 그걸 매입할 때 저희가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머니를 기념하는 패 하나를 거기다 붙여놨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에 묻히실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생각을 덜어 합니다. 풍수지리에 의한 어떤 조상들의 묘가 아니라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들을 묻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다윗 성 안에다가 다윗 묘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도 다윗 성 안에 묻혀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질 때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다윗성에 묻혀요. 그의 아들 아비암 다윗성에 묻힙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다윗성이 조그마한 성이다 묘지로 바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가 묘실을 하나 만들자. 묘지가 공동 묘지가 아니라 조그마한 방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던져 넣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손자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시체가 부패하게 되죠. 그 뼈밖에 안 남아.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다 치워가지고 뼈를 한쪽에 모아둡니다. 이걸 묘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이 유심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이나 성경 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묘지가 있고 묘실이 있어요. 왕들이 죽으면 아사가 만들었던 그 묘실의 왕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14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묘지가 아니라 묘실이에요. 이렇게 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자기 아버지 들어가 있고 자기가 이제 또 들어가고 자기 아들도 넣고. 자, 아사가 그러고 묘실을 만들고 죽었습니다. 묘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에요. 자,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정치를 잘해서 그 묘실에 죽었어요.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40살에 죽습니다. 이 40살에 여호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그 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여호람은 안 돼!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 우리나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 국립묘지에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의 묘실을 관리하던 위원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근데 결국 못 묻혔어요, 거기에.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달랴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이세벨이에요. 엘리야 목사님이 이세벨을 저주하고 너 나중에 네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거다. 그리고 저주를 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엘리야의 저주 그대로 나중에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을 만큼 비참하게 죽었던 이세벨입니다. 평생을 우상숭배하며 살았고 자기만 살면 돼. 백성은 다 굶어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된다고 살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 악한 여자 이세벨과 아합 왕, 이 무능하고 멍청한 왕 아합, 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공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공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여자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해요. 남유다의 왕의 정치적인 거죠. 전쟁을 하지 않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잘 믿었던 남편과 전혀 믿지 않던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를 이겨? 결국에는 여호람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여호와를 섬기던 예배당을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로 싹 바꿔버려요. 왕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십니다. 자, 역대하 21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이 본문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으면요.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자,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 여호람이에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정치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거절하고 그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전쟁이 많을 때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1년 만에 아하시야 왕이 죽습니다. 여호람 왕과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던 여호람과 아달랴라는 못된 여자 사이에서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모든 아들들이 전쟁으로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왕 될 사람이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족을 따져가지고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 자, 우리가 아니면 저쪽 사촌, 육촌 따져가지고 왕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아달랴라고 하는 이 못된 여자가 머리를 씁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왕하자. 그래서 유다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야, 그게 독한 게 여자라고. 이게요, 아달랴 같은 여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유다의 자손들이 싹 죽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혈통에서 임금들이 이어져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달랴가 싹 죽입니다.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 죽어가는 다윗의 혈통 중에 딱 한 사람을 미리 빼놓으세요.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갓난아기예요. 요아스라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 젊은 왕 아하시아의 아들이 태어난 것도 모르고 아달랴가 다 죽일 때 그게 손자가 되겠죠. 손자가 태어난 것도 모를 때 이 손자를 살려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고모입니다. 아하시아의 누나. 그게 여호세바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사브앗이라고 나오는데, 자, 역대하 22장 11절.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정신 차리고 안 읽으셔서 잘 몰랐던 얘기예요. 자,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일찍 시집을 갑니다. 그 당시에 왕실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 돼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거 전혀 아니야. 도대체 엄마 말 들었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엄마가 자기의 조카들, 친척들을 다 죽이는 속에 자기 조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요. 이게 발각이 되는 날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갓난쟁이를 마치 저 구약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그냥 집에서 숨겨놨다가 결국은 못하고서 갈대상자에 떠나보내는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요아스를 한두 달이 아니라 한 해, 두 해, 세 6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이 6년 동안에 아달랴의 눈을 피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 자기 조카를 길러요.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서 7회째 되던 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이 제사장이 큰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이 아달랴가 계속 정치하게 놔두었다가는 우리나라 다 망한다. 그러니 여기서 아달랴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저 여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근데 여호야다가 전국에 그동안 자기가 오래 살면서 믿을만하다고 여겨졌던 제사장들, 장관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밀정을 다 띄웁니다. 이 밀정을 다 띄워가지고 그 세력을 쫙 모아가지고서 어느 한 날을 정해가지고서 왕궁으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달랴를 죽여요. 아달랴를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뽑는데 그 왕이 요아스예요. 자기 조카. 깐난쟁이부터 길렀던 요아스를 왕으로 내세웁니다. 자, 역대하 23장 18절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그동안에는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바꿉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면서 여호야다가 시작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둡니다.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힙니다. 이제 혈통의 순수 다시 이제 이어져 가지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열왕기하 지금 읽은 성경에 매 첫 마디마다 여호야다는 18절에도 여호야다, 19절에도 20절에도 여호야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세 절을 연속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장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이제 왕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조카가 왕이 됐어요. 7살짜리가 뭘 알아요? 수렴청정.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새로 바꿉니다. 그동안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성전을 싹 치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죽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이 그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여호야다를 잘 모르시는 이유는 그동안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이 거의 안 계셔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여호야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역대하 24장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짱하더라고. 자, 평민입니다. 왕실 묘지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국가의 왕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든 백성과 그리고 지금 왕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에서 평민인데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왕실의 묘지에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왕이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딱 유일하게 평민인데 이 사람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요. 참 명예로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야다의 거룩함입니다. 130년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130년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그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성전 정화 작업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싹 치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싹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14절에 역대하 24장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다 끝낸 거예요.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하실 그릇을 만듭니다.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방언을 할 줄 안다, 기도를 할 줄 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옛날에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그렇게 하면 다 거룩한 것처럼 작업복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거룩함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룩함이란 이런 거야. 그게 레위기 19장 3절 위에 쫙 나옵니다. 그중에 첫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사람들.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엄마 아버지 징그럽게 속삭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효도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게 거룩한 거예요. 용돈도 좀 나눠드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 잠자리는 어떻게 되나, 심심하진 않으신가,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게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또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이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여유 조금 있을 때마다 이웃들을 위하여 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람, 성경적 표현대로라면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를 다 따가지고 팔려고 하지 말고 따다가 몇 개씩은 남겨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도 그걸 따먹고 배를 채우게 하고 그게 떨어진 거 그거 다 주워오려고 하지 말고 새들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되고 나그네도 먹어야 되니까 그거 그냥 두면서 이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느냐, 이웃을 사랑하며 살 줄 아느냐,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가난한 자라고 해도 봐주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도 봐주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걸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야다의 삶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이 거룩함의 특성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야다는 거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용기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건 있죠. 근데 연세가 130살, 100살이 넘은 나이에 100살이 가까운 나이에 거룩하다? 용기를 낸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아달랴를 축출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는 날에는 내가 죽고 요아스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여호야다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정치인들을 모으고 군인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 반정에 성공을 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비밀스럽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 100살이 넘게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에 이게 들키지 않고 다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호야다를 지지해 주었을까? 용기의 사람 여호야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덧빛을 바라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있다고 해서 남들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만 용기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용기를 내고 깃발을 탁 들었을 때 쫙 따라오실 만큼 그 인격이 되었던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닮고 싶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야다는 영향력이 대단해 선한 영향력의 사람. 역대하 24장 2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역대하 24장 2절인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고 요아스의 할아버지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종자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A급 아니야. 한 C급이나 D급 돼. 요아스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 멍청한 사람을 여호야다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잘 지도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펼치며 살았던 사람이 여호야다인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자,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생명나무 교회를 나온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게 여호야다예요. 내 인생은 생명나무 교회를 나오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 이게 여호야다예요.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와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어떤 장로님을 만난 뒤로 내가 예수 믿는 모양새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들었어요. 자기의 인생은 코로나 전과 후가 아니라 생명나무 교회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 생명나무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과 타성에 젖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먼저 좋은 본을 보이면서 여호야다처럼 살아갈 때 누군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거룩하게, 나도 저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선한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죠.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증명되었던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이 천국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중심의 세계에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사람들. 참 여호야다는 생각할 때마다 참 부러워요. 야, 어쩌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참 친한 것 같은데 온 교인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제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자기는 믿음이 좋아.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이 욕해. 우리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왕의 묘실에 묻혔던 유일한 사람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삶처럼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여호야다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몸으로 보여지는 당신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나 때문에 죄가 줄어들고 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